1990년대 미국에 이제 더그 네이글이라는 평범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딸이 우울증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사를 찾아갔는데 이 심리 치료사가 아마도 이 따님 안에 억압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시와 유도 질문과 이 최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억압된 트라우마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의 그 억압된 트라우마를 찾아서 그런 치료를 계속하는 중에 딸이 자기가 기억을 회복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 기억 속에 있었는데 그 잊혀진 기억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를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경찰에. 그래서 기소가 되고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결백을 주장하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진짜 당신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이혼을 하고요. 다른 딸들도 이제 진짜 너무하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긴 시간의 이제 재판 끝에 결국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딸의 기억을 통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딸의 기억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신빙성 있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재판관들의 판결입니다. 이 내용은 그 UC 얼바인 심리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교수님이 쓴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거기서 이제 허위 기억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허위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를 성추행하는 부모가 이제 가끔 있어요. 이런 나쁜 부모들이. 그런데 거짓으로 아빠가 성추행을 했다고 말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감옥에 가고 또 가정이 파탄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족과 어떤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이 사회적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가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5장 18절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에서 다 걸리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이제 상호 순종,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이제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성경적 가정의 원리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성경적 가정의 원리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하고 3절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부모에 대한 권면을 이제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물학적인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자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부모가 되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자녀상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 부모상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권면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순종이란 말이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취하는 마땅한 태도, 순종, 또 영어로 이제 obe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휘파쿠오라고 해서 히포라는 것은 좀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아쿠오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건성으로 듣거나 무시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말하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일까?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주 안에서 이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 안에서란 말,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에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이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아래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교회를 가지 말라, 신앙을 버려라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짓도록 명령한다든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쳐와라 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이 더 앞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 공경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그 아버지가 이제 한스 루터라고요. 이 한스 루터는 이제 광산업을 하면서 부자가 된,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태어날 때부터 좀 집이 좀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집안을 이렇게 계속 잘 관리하게, 그 재산도 잘 관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대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라고. 근데 법대에 다니는 도중에 마틴 루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로 서원을, 이제 신부님이 되겠다고 그 당시에 서원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면서 아들한테 이제 의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도 모르느냐라고 이제 화를 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면 마틴 루터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이제 제 상상이지만 이 말씀 보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속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몇 살까지 자녀들이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몇 살까지 자녀 범죄에 들어가느냐, 꼬마일 때냐, 아니면 청소년 때,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결혼한 이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각국의 문화와 법률 안에서 성인으로 인정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인이 되면 이제 말을 안 들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애죠. 그래서 아주 아들이 50대 이렇게 돼도 부모님들은 이제 늘 차조심하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높아심에서 참견도 하시고, 그럴 때라도 태도는 이제 존경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행동을 좀 이쁘게 해야 될 그건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는 공경이죠. 일단 이제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2절에 첫 계명이라고 이제 계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 5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약속과 축복을 동반하는 첫 계명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20장과 신명기 이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뭔가 좀 내용이 더 플러스 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그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2계명이 좀 첫 계명이, 첫 약속 있는 첫 계명이 5계명이 아니라 2계명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계명에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설명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부에게 주어진 어떤 일반적인 언약이라고 본다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한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계명 자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붙어 있는 것으로는 첫 번째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첫 순서가 첫 등장이 이제 부모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을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 이걸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잘 되고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주술적 또는 기복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첫 관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랬을 때 형통의 토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공동체의 권위를 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조이 선교회 대표님 그 손창단 대표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와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언어가 이제 너무 어릴 때 오다 보니까 모국어가 이제 영어가 훨씬 더 이렇게 애들한테 더 쉬운 거예요.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얘들이 한국어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가서는 뭐 영어를 배우는 게 맞고요. 집에 와서는 무조건 한국어로 얘기한다. 그걸 이제 규칙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말하다 보면 또 갑자기 영어가 막 튀어나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갑자기 영어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벌칙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10번을 외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대화를 하다 또 영어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 다시 방으로 가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제 그걸 시켰대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커서 12년 해외 특례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연세대에서 면접을 하는데 다른 그 특례 대상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같이 이렇게 면접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 갔는데 국제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어가 튀어나오면 방에 들어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10번을 외치게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면접관들이 너무 좋아서 막 뒤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연세대는 윤동주 시인의 그 같은 그런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합격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왜 한국말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어떤 반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튀어나왔다고 해도 왜 하필이면 대한독립 만세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도덕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상처를 주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년기가 매우 길어요. 그래서 뇌 발달의 80%가 생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완성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향을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상처와 이 트라우마가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양육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제 4절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권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인 권면인데, 첫 번째 그 소극적인 권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영아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서 로마 시대 그 힐라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 당신이 아기를 가진 것을 보았소. 지금쯤은 아기를 낳은 것 같은데 하면서 아마 그분이 먼 여행을 떠났을 때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이 아마 임신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씁니다. 지금쯤은 아기를 낳았을 것 같은데 그 아기가 아들이거든 살려두고 딸이거든 없애버리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부인한테 편지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톨레레 리베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 신생아를 두 팔로 들어 올리는 그런 행위. 여러분 그 디즈니에 나온 그 라이온 킹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원숭이 주술사죠. 라피키가 이제 신발을 어린 사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사람들 막 환호하는 그 장면 있죠. 거기에 이제 로마의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좀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린 아이는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공적인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건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속적인 사회는 자녀를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부모는 나는 왕의 자녀를 키우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쉬운 성경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감시하고 개입하는 그 부모를 얘기합니다. 또 요즘에는 잔디깎기 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자녀 앞에 장애물을 이렇게 미리 치워주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뭐든지 과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숙제도 대신해주고 뭐 준비물도 대신해주고 이게 헬리콥터 맘 정도 되려면 학원 로드맵을 설계를 한대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동선을 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까지 10분 단위로 동선을 짜시는 분 제가 보기는 없는 거. 이렇게까지 부지런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요. 헬리콥터 맘은 아니고 뭐 드론 맘 뭐 그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의 그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깔아서 사생활 다 감시하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녀가 이제 점점 커 나가면서 성인이 되어도 계속 이제 그 헬리콥터 맘의 수위를 그렇게 서성이는 겁니다. 군대를 가도 대학원을 가도 회사를 가도 군대를 가도 이제 부대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비 오는데 훈련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의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애가 피부가 좋지 않은데 천연 화장품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식에 나온 김치가 너무 맵다. 바꿔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 계시고요. 또 석박사 과정 가면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학점에도 같이 의논하고 과제 마감일 좀 늘려달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고 논문 지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논문 지도 거의 다 끝나면 또 진로를 좀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진로 알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쩔쩔매시는 거죠. 힘들어하십니다. 회사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막 면접할 때 부모가 전화 와요. 거기 주차가 되나요? 거기 뭐 위치가 어딘가요? 하면서 면접관한테 이제 부모가 전화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가 전화해서 아이가 이제 몸이 아파서 오늘 결근한다라고 이제 부장님한테 아니면 그 과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직할 때도 그 어려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대신 그 사직서를 제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이제 솔직히 숨 막히는 거죠. 아주 감정적으로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요? 2015년에 그 10살짜리가 그 시를 쓴 거 기억하죠? 솔로 고양이라고. 잔혹 동화시. 뭐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더 잔인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10살짜리가 쓴 시가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차이가 난리가 났죠. 예. 조너선 하이트가 이제 불안 세대라는 책을 얼마 전에도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노르웨이 심리학자 엘렌 샌드서트라는 교수님의 그 연구를 좀 인용해서 우리가 이제 놀이터를 만들잖아요. 놀이터를 만들 때 너무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약간의 위협이 있어야지, 약간의 위험, 그러니까 뭐 큰 위험이 아니고 약간의 위험이 있어야지 아이 발달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할 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뭐랄까 위험이 이제 생기면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된대요. 그러면서 또 자신감이 증가하고요. 또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좀 규칙을 만든대요. 이거 위험하니까 여기는 가지 말자. 뭐 우리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말자 하면서 그걸 좀 조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 이제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엄마가 시킨 대로 해. 뭐 다 너를 위한 거야.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죠.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안전망이지 조종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도록 기회를 주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어디를 보내라? 여행을 보내라. 예,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는 귀한 자식일수록 학원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마음은 이제 자녀에게 여행을 보낼 때도 이렇게 보낸대요. 여행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더라도 엄마가 다 예약을 해주고 다 준비해주고 짐도 엄마가 다 싸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숙한 부모는 이제 네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재정이 모자라면 네가 벌어서 한번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킨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제가 되게 놀랬던 부분이,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비 기본적인 건 부모님이 줘요. 학비라든지 기숙사 사는 그 비용 같은 거, 기숙사 비용 안에 이제 그 학생 식당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는데 그 외 용돈은 일절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면 아주 당연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용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주로 이제 학교에서 그런 많이 발달이 됐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도서관에서 일한다든지 학생 식당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실을 청소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재정을 채워 나가면서 독립심을 키워 나갑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많은 부분들을 부모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점점 자랄수록 자녀가 스스로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역할이 점점 조언하는 역할, 또 멘토링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링의 그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선보고 후 실행이죠. 처음에 뭘 하기 전에 보고부터 먼저 하고 허락을 받고 실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선실행, 후 보고. 그래서 먼저 이제 실행하고 후에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단계도 넘어가면 이제는 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야, 알았어,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엔 이 부분을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를 낙심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순 사모님의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아이들의 그 7가지 호소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필요를 채워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부모된 자들이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가혹하게 해서도 안 되고 폭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편애를 해서도 안 되고 일관성이 없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이유로든지 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또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권면인데요. 주의 교훈,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을 시키라는 얘기고, 훈계는 가르침, 인스트럭션을 얘기합니다. 교육, 좀 말로 하는 아마 교육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이제 잠언 13장 24절 참 많이 오해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오늘날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했던 말씀을 좀 원뜻을 좀 잘 이해하고 신약 시대에는 이런 말씀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국가죠. 근데 미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때리는 그 정도. 그래서 혹시나 자녀가 멍이 생기거나 또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부모가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를 때리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바로 체포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훈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육을 빌미로 분노의 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훈육이 되어야 되지 분노의 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아동학대의 86%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원뜻이 뭡니까? 자녀에게 노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평화적인 훈육, 생각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벽을 보고 아니면 아까 그 대표님처럼 대한 독립만세를 이렇게 외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성경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라는 말도 되고요. 동시에 말씀을 교육하라는 말씀도 돼요. 두 가지 다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신앙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신앙은 너의 것이야. 너의 신앙이야. 나는 관여 안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죠. 바람직한 태도는요. 부모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명령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자녀에게도 계속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주일학교 교육인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부모와 함께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같이 하는 거죠.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범을 보이는 교육인데요. 제자반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신앙 교육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뭘 배웠는지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 신명기 몇 장 몇 절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보면 전부 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모님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들을 남겨주신 것들 또는 부모님이 교회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나중에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남기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재산을 남기면 잘 될까요? 부동산을 남기면 잘 될까요? 부모의 신앙, 또 부모의 불신앙일 수도 있죠. 자동적으로 자녀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뭐 신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부모가 불신앙이 있다고 해서 또 자동적으로 또 자녀들은 불신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은 자녀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는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좀 유산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추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신앙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그 여러 상처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내가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좀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좀 양육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대결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이 문맥 자체가 서로 순종하는 것에 걸리는 문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힘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해야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챙기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 좀 낮추어서 서로를 좀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